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또 답을 또 정확하게 또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11,000건이래요. 11,000건. 왜 11,000건인가 하니까 너무 힘들 때 몸이 천근만근 같다. 그래가지고 천근만근 해가지고 11,000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무겁고 힘든 인생을 우리는 모두가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도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듯이 그에게는 걱정 없겠지 싶은데 그에게도 또 더 많은 걱정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또 돈 없어서 걱정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서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은 또 힘 없어서 걱정이고, 모두가 다 걱정, 염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바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한계까지만 해주고 한계를 넘어가면 못 해주겠다 이래 돼 버리면요,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공기가 있는 것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이 물 다 마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운데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무한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짐을 져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왔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이 그냥 말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짐 져줄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짐을 져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을 지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짐을 담당해 줄게. 너의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짐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편안함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성경 구절 읽으면서 참 신기하네요. 나는 오늘 한 구절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찬을 더 빨리 하고 있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맡기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낭망해서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있나요? 이것을 말씀으로 뻔하게 알고 있지만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요, 어떤 짐들이 발생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존재에게 맡기 쉬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먼저 생각나고 거기에 먼저 맡기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만이 우리는 이 힘든 짐진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맡기면요, 어떤 다른 대상에 맡기면 그 짐을 져줄 힘이 없어요. 그 짐을 져줄 능력이 없어요. 있던데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당장 이야기하는 거 빌려주던데요. 여러분, 그 정도는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 계속 한번 빌려보세요. 날마다 빌려보세요. 빌려주나? 아버지도 안 빌려줘요. 어느 누구도 안 해줘요. 이제는 못 해주겠다 그래요. 이번에 박세리 보세요. 그 아버지 박세리 키우려고 얼마나 그 정말 했는데 아버지를 실제로 본인이 고생해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내가 아버지를 해줄 수가 없어. 이제는 안 할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끝까지 못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그 끝까지 해주던데. 여러분, 못 해줄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은 너무 무능해요. 여러분, 죄 짐을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나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인생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대다수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짐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그 짐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만들어요.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만이 우리는 그 짐에서 자유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맡기는데도요, 온전히 못 맡기는 게 또 그 문제, 온전히 못 맡기는 게. 부분적으로 맡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래요. 말로는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안 맡겨요. 자, 우리
자녀의 문제, 뭐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녀 문제 하나님 맡긴다고, 하나님 자녀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맡깁니다. 그러놓고는 실제로는 맡겼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스스로 너무 잘 알죠. 온전히 못 맡겨요. 온전히 맡겨야만이 자유와 평화가 와요. 적당하게 맡기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게 실화인지는 실화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 있을 때마다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미군 병사가 몰고 가는 트럭이 있는데 옛날에 차가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한 60년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잘 돼요. 미군 병사가 이제 미군 그 트럭을 몰고 가는데 얜 거의 할머니 정도 수준 되는 분이 막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막 그냥 힘들게 막 치고 가고 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이렇게 보기에 정말 안 돼서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통역관을 통해 가지고 이 뒤에 타시라고, 그냥 트럭 뒤에 타시면 된다고, 그냥 빈 차로 가니까 타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한참 달리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춰서 돌아봤더니 여전히 짐을 지고 타고 그리고 그 차에서 덜컹거리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관을 통해 가지고 왜 타라 그랬는데 그 짐을 이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만 타는 것만도 미안해서 내가 못 견디겠는데 이 짐까지 내가 이렇게 태우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착한 겁니까? 이게 순진한 겁니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착한 것도 순진한 것도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온전히 다 내어 맡기라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요 정도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맡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전적으로 맡겨야만 내가 책임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맡겼는데 왜 평화와 자유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트럭 타고 있는 할머니, 트럭에 짐지고 있는 할머니를 연상하십시오. 내가 그 모습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라고 봅니다. 주. 주라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라는 건 내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을 맡기니까 내가 주인 행사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분의 말에, 그분의 뜻에 따르고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옵니다. 짐을 내어 맡겨놓고 난 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요, 그건 절대로 자유와 평화가 오잖아요.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무거운 짐들이 나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짐들이 느껴질 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답답함, 여러 가지 무기력함, 한계를 느낄 때에, 무능함을 느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참 아쉽게도 기도를 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잘 못해요. 늘 항상 기도의 부족을 늘 느끼고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기도 부족을 느끼고. 그런데 염려하는 데는 시간이 하나도 안 부족해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밤을 새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밤을 새면서요. 시간을 얼마나 투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밤새도록 염려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백해무익. 밤을 새면서 한 밤을 새고 두 밤을 새고 10밤을 새보세요. 백해무익으로 끝나버립니다. 거기에 시간 투자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속이 다 상해버립니다. 내 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생겨버립니다. 문제는 겉에서 환경에서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속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요, 내 속이 완전히 다 상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해결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때에 기도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하나님 해결해 주면 나는 방법도 대책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에,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 충분히 하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같던가요? 해본 분들은 알아요. 진짜 평화가 와요. 저는 이 일들을요, 여러 번 겪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냥 산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나이 40 넘은 사람이 남자가 엉엉 운다는 건 보통 아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울면 안 된다는 것을 훈련받아온 사람이에요. 남자가 막 울기는 예우를 막 울면 더 쥐어박히고 그리고 어떻게 막 싸우면서도 절대로 안 울어야만 이기기 때문에 끝까지 우는 걸 참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냥 밤에 그냥 혼자 통곡하면서 울고 그래 하는, 보통 힘들어서 그래 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끝장난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어설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준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나는 바라봅니다. 막 하면서 했는데요. 밤을 정말 지센 정도는 아니에요. 한 서너 시간 했나요? 내려오는데요. 자유와 평화가 확 몰려와요. 저는 그때 느낌이,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문제 해결됐다. 이 문제 해결되겠구나.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다음날도 안 바뀌고 그대로예요. 그런데 저는 그 밤에 내려오면서 산 밑에 내려오면서 이 문제 해결됐다. 해결됐다. 왜요? 저한테 자유와 평화가 확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해결 100발 100중 돼버렸어요. 100%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내가 정말 어떻게 집에서 살지? 이 모든 거 사실 의식주 문제거든요. 아니, 난 먹고 입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폭넓게 나가면 다 그 안에 다 걸려요. 조금 더 약간 여러분이 폭을 넓혀 놔가지고 아닌 것 같지만은 다 그 문제에 다 걸려요. 알고 보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바꿔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거 해주면 내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래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할 때,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기뻐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는 접어놓으래요. 그건 접어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한 번, 두 번쯤 해보고 에이, 안 되네 하고 돌아서면 소용없어요. 나만 장군 같이요. 만약에 여러분 나만 장군이 5번 하고 끝냈다면 얼마나 정말, 아니면 6번까지 했는데 끝났다. 얼마나 정말 아쉽고 속상할까요?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그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모두는 참 힘든 인생길 걸어가고 있죠.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힘들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지 않은 척, 좀 약간 성숙돼가지고 힘들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이에요. 그 힘들지 않은 것에서 정말 밝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무거운 짐에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짐, 이 죄짐을 지도록 만들었던 원수 마귀, 이 모든 것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맡겨도 하나님은 야, 이제 좀 네 혼자 지고 가야지 계속해서 나한테 부담스럽게 가냐,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짐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